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이배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세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사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아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사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정낙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생활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셨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들 비록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부끄러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도 많이 있었고 또 말과 행실로 아버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며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아버지 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고민하는 살았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시냇가의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복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개인은 물론이요 아버지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최일선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아버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아버지 역사들이 하나님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아버지 개척교회에서 어려움을 또한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 씻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는 아버지 그분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아버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필요하셔서 오늘의 교회를 7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는데 앞날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워주신 아버지 그 교회의 본질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세대에 참으로 하나님 더욱더 부흥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단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또한 믿음의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아버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내가 기도하는 자리요 내가 찬양하는 자리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변화받는 아버지 귀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일꾼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주일로 시작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터인데 아버지 세상의 지혜로 어리석은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이 지역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아버지 말없이 수고하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결사역팀과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재단 장식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가까이 아버지 기도의 무릎들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역으로 아버지 봉사는 이들의 아버지 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아버지 부끄럽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조 일간을 아버지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배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헌신의 찬양 30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만화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그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님의 만화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만함을 껴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만화 속을 한 번에 어려움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님의 만화로 내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그만나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자연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마다로 내 맘 꺼져가라. 차고 가거나 이제 곧 가거나 저 큰 은혜마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만화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마다로 내 맘 꺼져가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예배한 자리, 귀한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2021년 달력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요. 지난주 나눠드린 달력은 큰 숫자가 크고 또 음력도 크게 나온 달력입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달력은 작은 스프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보기 또 예쁘게 나와 있는 달력입니다. 가져가시고 또 전도용으로 또 사용하실 분은 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여성교회 개장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을 대신방 가정에서 개별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동 지방 여성교회에 모금하고 있는 작은 돈 모으기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익금은 북한 선교,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여러 사업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뒤편에 맨 뒷자리에 2줄 맨 뒷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훈련 신청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전교인 제자화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분부터 좀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원하셔서 또 제자가 되셔서 또 함께 제자를 또 양육하는 그런 기쁨을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각 선교회별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회별로 임원을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총회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회 활동이 많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봄에 이 어려움이 해소가 될지 여름에 해소가 될지 또 내년도 어려워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1년 계획은 정상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도 임원들께서는 어떠한 행사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5개 이상 꼭 세우셔서 등산도 좋고요, 또 단합대회, 윷놀이도 좋습니다.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임원들도 필요에 따라서 또 총무라든지 또 무슨 부장이라든지 임원도 세우셔서 또 목표도 세워주시고 다음 주 그렇게 총회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1시에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오늘부로 2020년 회기년도가 끝나게 됩니다. 감사 자료를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또 중지된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전에 또 혹시라도 이제 그 시기가 6월부터 6월인가요? 5월부터 11월까지 11월 말까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게 중지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 부서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힘맞추 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11주 예물 양승수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정영채 최현주 집사님, 감상금 한기태 목사님, 박순철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이민주 권사님, 양승수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정영채 최현주 집사님, 권호익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이문자 집사님, 꿈나무 감샘을 이상원 청년, 정들 청년, 김혜림, 김종희 청년 드립니다. 오병여건 중원금 정찬승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정영채 최현주 집사님, 선교원금 박순철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일촌문제 안양주 집사님, 오덕철 원복기 성도님, 정화롱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늘이신 하나님, 복된 날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히 구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으로 또 신앙적으로 위축되고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맡은 바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역을 7배나 더하사 영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신앙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로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일터가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12월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심을 축복하며 또 기뻐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늘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또한 세속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때 우리의 자녀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설계하며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과 선교제를 향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드림을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를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을 교독합니다. 1231쪽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지엄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시기, 불행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시기라고 한다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제 강점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포로기라고 하는 시대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지배했지만 아예 포로로 끌려가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됐던 그러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포로기라고 해서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일 로마 시대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았다면 정말 희망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기와 또 이어지는 메대와 바사 제국 시대를 보면은 노예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진 그런 자유민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보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을 받고 일종의 과거 시험을 거쳐서 벼슬길에도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길도 또한 있었습니다. 나라를 뺏기면 끝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어찌 보면은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코로나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그러한 코로나 식민지 또는 포로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세속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참여하는 그러한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는 철야기도, 산기도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를 비교한다면 참으로 요즘은 우리의 신앙이 많이 위축되어지고 또 사회로부터 좀 왜곡된 시선으로 오해를 받는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전염을 방지한다면서 교회에 비치된 성경 찬송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하게 사명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활동하던 때는 남유다 왕 여호야김 제3년 기원전 605년경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의 기물을 가져가게 됩니다. 보통은 민족의 신의 그 형상, 우상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오늘 1장에 보게 되면 1장 2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왕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비극적인 역사적인 상황이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중세사회 기원 후 313년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면서 하나의 그런 기독교 사회, 기독교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7, 18세기에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또 사람들이 어떠한 과학의 시대, 교회와 또 성경을 불신하는 그러한 시대를 또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인생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악에게, 악과 같은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가 전도하고 하자는 그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이 넘기신 바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다니엘, 그러나 이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이 바벨론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중세처럼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중세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신앙의 나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성직자 자신이 권력에 눈이 멀어지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되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거짓된 그 중세 기독교 왕국을 허물어 드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세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귀족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 이제 선발이 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은 불과 16살의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재 프로그램, 일종의 바벨론 제국을 위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점성술이나 이러한 꿈을 해석하는 학문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진미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합숙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름에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창시개명을 시켜가지고 벨드사살로 고치게 했는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그대의 보호자는 벨이다. 이 벨은 이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이 자부로우시다. 그런데 사드락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드락은 수메르 달의 신인 아쿠의 명령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는 의미였는데 이 아쿠 같은 이가 누구냐 하는 메삭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사라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벤느고, 느고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바꾼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그 잘못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다니엘이 먹지 않기를 원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여기에 포함된 육식이 바벨론 신에게 진상되었던 그런 음식이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환관장에게 그러한 육식을 하지 아니하도록 또 그러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도록 그가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바벨론 제국의 유혹에 맞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이 다니엘은 성장했던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 다니엘이 16살의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그 철저한 신앙교육 안에서 이 바벨론을 오히려 움직이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먼저 신앙 안에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세상에서 먼저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았지만 국무총리와 같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직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니엘을 보면은 이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누구냐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다니엘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다니엘은 후대 왕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영의정과 같은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쓰임을 받았던 다니엘이었지만 아마도 얼마 되지 못해서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퇴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통치 기간이 아주 짧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 조정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올 것입니다. 또 포로 출신이라는 출신 성분 때문에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하면서 이 다니엘과 또 친구들을 참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다니엘과 같이 깨끗한 사람이지만 이러한 참소에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다니엘과 같이 능력 있고 정직한 사람이 등용이 되어야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물리치고 또 누르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니엘을 참소하고 깎아내리고 자기가 올라서는 그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임을 당하는 그날, 메대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그날까지 이 국경이 무너지고 메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귀족들 1000명을 데려다가 큰 잔치를 벌이면서 흥청망청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나라가 약해졌다, 쉽게 무너졌다. 그런데도 왕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탐관 오리들이 왕이 모르게끔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정 축제를 하면서 나라를 좀먹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귀족이나 관리들 중에는 적과 내통하는 자들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다니엘이 높은 곳에서 쓰임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낮은 곳에 있지만 다니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권모술주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하 인사가 되어 내려가 있었다고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시대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다니엘처럼 구별되어지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왕이 먹는 최상의 음식이 제공되었지만 다니엘은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금하고 또 피가 섞여 있는 부정한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절하고 채식하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면서 솔로몬은 이 먹는 즐거움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첫 번째 유혹한 것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음식의 문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른 생활하겠습니다 하는 뜻을 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굉장히 무례한 그러한 부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왕이 주시는 그 음식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나는 육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그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관장은 오히려 이 다니엘을 걱정해 주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육식을 먹지 아니하여서 너희들이 초췌해진다면 내가 혼난다 하는 그러한 말로써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채식을 했던 다니엘, 그러나 꼭 채식을 한다고 해서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채소처럼 먹으라고 창세기 9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뼈도 먹어도 되고 선지도 먹어도 되고 회도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의 여러 계명들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안식일 교인들처럼 규례를 막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만, 어떤 것은 우리가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고린전서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켰다. 이 교회의 전통,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면서 전통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규례들이 있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주일 성수라든지 또 11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외 없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우리는 예외 없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 달리다굼이라든지 에바다다든지 또 십자가상에서 하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다굼, 에바다, 우리가 생소한 단어들이죠. 그러나 이 단어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은 입을 열리게 하고 또 사람을 일으키는 귀한 역사를, 능력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8절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음식, 제공된 음식을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 기도하고 먹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뭘 먹어야 될지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고기와 포도주는 먹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니엘과 친구들입니까? 성령님의 마음 가운데 거부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기만 보면은 역겨운 느낌이 들고 우상에게 바쳐지는 장면이 떠오르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으니까 이 혈기왕성하고 식욕이 왕성한 16, 17세 청소년들이 환관장에게 가서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성령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먹을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 보면은 어떻게 담배를 끊게 되었냐, 어떻게 술을 끊게 되었냐, 내가 의지가 독해서 끊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느끼게 해주시고, 아, 이것은 피울 게 아니구나. 그 좋아하던 담배 연기가, 아, 내가 왜 이 연기를 마시고 있을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서 피우지 말래서, 또 세상 말대로 성경에서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거부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구나.
내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담배 연기를 뿜어들이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생각하면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서 다니엘이 그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유혹하고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가 부정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이러한 유혹에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영향력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3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인가를 늘 생각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한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비록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 눈치 보고 아버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베푸름 받아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관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합니다. 정말 이러한 아버지 일제강점기 아버지 바빌론 포로에게 같이 세상은 우리를 포로 삼아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아버지여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저 바빌론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위협하며 우리를 회유합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별하며 거부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때로는 다니엘이 한 나라의 재상으로 쓰임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또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하시었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2세들을 배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어서 정말 이 시대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갔던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우리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말씀 위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늘을 기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